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랜 가문부태 반가운 단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계속 우리가 조심하시고 생활 방역 수칙을 여러분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신 하나님, 크신 어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성에서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신학 동기 장춘교회 유기영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글과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어버이날 이런 선물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보셨으면 말도 마세요. 4명의 자녀들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 두고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하고 사진을 저한테 몇 장을 보내줬어요. 사남매를 둔 목사님 가정인데 아들, 딸이 망가져서 어버이날은 좋겠네, 카네이션보다 아름다운 제가 꽃하기로 했어요. 내가 막내 아들이라서 엄마 아빠는 좋겠다. 이것은 꽃인가 사람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액자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적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의 딸, 아들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사남매 올림.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편지 글까지 썼답니다. 이 남매가 다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편지 글을 써서 부모님에게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 우리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5편은 크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이 찬송시는 아주 웅장하고 또한 감격스러운 노랫말이기도 합니다. 땅과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의 봄의 절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잎으로 온 땅의 생명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전쟁을 거두시며 헤어지고 무너진 민족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백성에게 복음의 환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나 이 은혜에 역행하는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면서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크심을 차차 잊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어느 사이에 내 안에서 점점 작아져 버립니다. 하늘의 빛을 찬란하게 해주시는 크심은 잊어버린 채 하나님 제일 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밝히신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 일 잘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서운하네요. 하나님 어찌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오늘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처럼 크고 깊이 다가왔던 부모님의 손길, 그 손길의 크심을 잊어버리고 부모님, 그건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어버이를 구석에 몰아붙일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완악해진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온 세상에 가득 빛나는 이날, 나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부모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만을 사랑하시다가 작아지고 쇠약해진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모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시편 95편은 내용상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요. 7절의 첫 부분까지는 예배로의 부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과 바다까지도 모두 그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지만 우주의 작은 존재인 나와 가까운 관계는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로 들어오면서 그 위대함 속에 친근함이 함께 작용하기 시작되는데요. 6절, 7절 상반절을 우리 다 같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백성이 되고 그분의 양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친근한 표현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예배 의식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찬송하는 행렬이 성전 바깥에서 광대한 천지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도록 지었고 6절은 그 행렬이 성전문에 이르렀을 때 부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대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어버이 사랑의 한없음과 가까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전의 안팎에서 그리고 우리 집을 들어가고 나오는 때마다 하나님 찬양과 더불어 부모님께 감사를 거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죄송하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기르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은 조용하게 그리고 외롭게 늙어 갑니다. 오늘의 시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7절 하반절에 와서 그 내용과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발령됩니다.
이전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죄악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40년의 생활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11절,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며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매정한 어투로 시편이 끝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배려가 가득합니다. 노하고 안식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기간에는 서로 떨어져 있고 늘 오가던 대화도 일시적으로 단절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지키며 돌보고 계십니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경고하고 반성하고 촉구하고 계실 때 어버이의 심정은 더 괴롭고 근심해졌습니다. 이 경고의 기간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을 쌓아가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의 훈계와 충고가 지나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다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시작했던 일이 그르친 경우에 충격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만에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길에서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생길은 넘어짐의 연속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모질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비록 한두 번 넘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의 가정을 파멸시키지 않으십니다. 넘어진 가족들을 따뜻한 손으로 붙드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십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믿고 의지하면 새 힘을 얻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와 마찬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은 자녀를 무너지게 하는 의도가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요. 인생의 신비 중 하나는 마주 대할 때보다 서로를 기억할 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멀리 떨어져 서로 보지 않고 있을 때 기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그럴 때면 서로의 다른 모습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서로의 내면 중심을 더 잘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주 대하는 것이 가장 친밀한 방법처럼 여길 수 있으나 인생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떨어진 후에 더욱 사랑과 이해를 깊이 가질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면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과 근심 많은 부모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세상의 지식이 좀 생기게 되자 그분을 작게 여기고 소홀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열심과 정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에
인간적 판단이 끼어든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야. 현대 사회가 각박하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예배 빠져도 예배 시간 소홀해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어렸을 적에 그토록 크셨던 부모님이 때로는 우리가 점점 자꾸만 힘없고 또 노쇠한 존재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작은 믿음이 또 우리 하나님을 점점 작게 버릴 때도 있고, 또 이런 잘못된 믿음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작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분석학 용어로 아버지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가르치시고 먹이고 입히신 분을 작게 만들어버린 이 콤플렉스는 신앙의 자세와 관계가 밀접하게 있습니다. 내 삶과 우리 가정에서 매우 크신 우리 부모님, 의로운 일을 해오신 부모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제각각 지나온 가정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우리는 부모님의 손길에 이끌려 교회에 오고 학교에 가고 그 품에서 웃고 우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동고동락해 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점점 늙어가시는 부모님에게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했던 잘못도 없지 않았습니다. 도리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오늘 주일에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 가정에서 크신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참송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부모님은 그럴 때에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회심하여 크신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많은 저수를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게 될 무렵 한 꿈을 꾸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한 어린아이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붓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펴서 바다를 마르게 하려고요. 어거스틴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야,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개 껍질을 퍼서 물을 떠서 바다를 어떻게 마를 수 있게 하겠니? 너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께서는 조그만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캐내려 하니 그 어리석음이 나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었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조개 껍데기로 주워 담으려 했던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보잘것없는 지식을 내세우며 불효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어버이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만 해도 세상에 무엇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품에 안고 사랑으로 돌보신 이가 바로 우리의 어버이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어버이들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어버이가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을 떠나신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에 많은 우리 어버이들을 내 부모처럼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공경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어버이 주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크신 하나님 사랑과 크신 어버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감사드리며 또 효도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